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런 말씀입니다. 제목으로 말씀 강설하겠습니다. 이건 저한테는 엄청나게 안 맞는 말입니다.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제가 목회 길을 올 때 이게 최고 힘들었습니다. 억울한데 어떻게 참으냐. 죽어도 못 참는다. 억울한 건 끝까지 가서 해내야 된다. 라는 게 제 속성 안에 꽉 차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차라리 불의를 당하라. 이 본문의 말씀을, 이 제목을 보면서 제가 많이 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는 마음이 되어 있구나 하고 감사했습니다. 그전에는 말씀이 그래도 일단 내가 억울한 게 먼저였거든요. 내가 먼저. 내 억울함이, 내 변론이 먼저였는데 언젠가서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옳소이다. 그냥 그래야죠. 라는 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엄청난 감사라는 거죠.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하면 그 일이 벌어지면, 교회 안에 일이 벌어지면 그걸 가지고 세상 법정에 가서 고소를 해서 거기 세상 법정에서 해결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교회 일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다가 누구한테 사기당해서 그건 세상 법정에 가야죠. 그건 교회 일과 관계없는 거니까.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교회 안에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오늘 성경은 교회 안에서 해야 된다고 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바깥에서 하지 말려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교회는 이 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것은 이 땅에 현존하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론을, 종말의 신앙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종말, 마지막 이 땅이 헌신짝처럼 버려졌을 때 오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고 우리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 안에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는 것은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교회들이 그 짓을 문양하죠. 그럼 목사가 개척해서 저처럼 개척해가지고 고생해서 100명, 200명, 300명 늘어난 다음에 은퇴할 때쯤 되면 나한테 얼마 달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목사인 제가 들어도 거북스럽습니다. 저도 그 상황에 가면 그럴지 몰라도 지금은 당장은 내가 들었을 땐 제정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이 처음서부터 제정신이 아니겠습니까? 멀쩡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안 가려고 버둥댔을 겁니다. 그런데 상황과 현상, 보여주는 현상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게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노력으로 갈 수 있다면 그 말이 맞겠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노력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무도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열심히 살고 지금 내가 목회를 하고 내가 아무리 열심히 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은 내가 주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런 아무도 큰 소리를 칠 수가 없습니다. 3절에 천사도 판단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런데 그것을 하물며 세상의 일이랴. 교회 일은 절대로 하나님 나라에 바깥으로 가지고 가지 말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차원 자체가 틀리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와 세상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틀리기 때문에 그것은 그걸로 가지고 말아야 된다고 해요. 교회 안에서 돈을 꿔주고 돈을 받고 이것은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돈을 꿔주되 받지 못할 각오가 돼 있으면 꿔주라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것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저와 여러분을 갈라놓으려고 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저를 미워하던 제가 여러분을 미워하던 그 마음이 생기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사랑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지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내가 잘못했니 네가 잘못했니가 아닙니다. 원인 제공은 내가 했겠지만 미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내가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럼 교회가 파벌이 생겼을 때 미워하는 마음이 안 생기면은 고소를 안 할 거 아닙니까?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기 질투가 생기고 그리고 나는 정당하고
우리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무리 정당해도 그것을 파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내가 맞아. 이건 내가 100% 맞아. 난 너무 억울해. 라고 해도 성경이 그러면 저의 억울함과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죠. 그게 믿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위주지. 저와 여러분이 먼저 위주되기 때문에 이 땅을 사는 게 너무 힘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으려고 버둥대 보십시오. 이 땅을 사는 게 힘든가? 저는 100% 믿습니다. 이 땅을 사는 건 안 힘들 수 없겠죠. 인간의 생각에서 힘든 거죠. 노가다 하고 막 이러면 몸이 힘들고 그건 힘든 거죠. 그러나 정신적인 세계는 점점 하나님 앞에서 그날을 기다립니다. 하나님 나라를 갈 수 있는 그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오늘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힘. 그것 때문에 하루를 부지런히 삽니다. 정신없이 삽니다. 그런데 교회가 파벌이 나눠져서 그리고 자기들하고 조금만 맞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법에 나가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불의한 자들. 불의한. 세상 법정이 불의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의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있는 곳에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을 모르는 곳에 가서 해서 하나님을 가리는 일을 하지 말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래서 힘든 겁니다. 어지간하면 참아야 된다는 겁니다. 어지간하면.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입니까? 전 여러분들 보고 참으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서 참아야 되겠지만 여러분들이 세상을 사는 것은 때로 내가 판단해서 이게 너무 억울해 그러면 싸울 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 말씀 안에서 교회에 분쟁하는 것은 절대로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해서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짓는 것,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싸워서 교회가 갈라지는 것, 이런 것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누군가가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억울하고 분통이 터져도. 그래서 목사들이 큰일이 터졌을 때 조용히 보따리 쌓고 나가는 목사가 진짜 그 사람이 말씀 앞에 쓴 사람입니다. 교회에 분란이 터졌는데 반반 나눠져 있는데 목사편, 장로편 나눠서 둘이 싸우고 있는데 거기 계속 남아있는 목사. 제정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제정신이 아닙니다. 벌떡 일어나서 조용히 나가서 나를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러지 말고 장로님들하고 잘해서 이 교회를 잘하고 가라고 현명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여러분 정년 퇴임할 때까지 기다리려고 버티다가 쫓겨나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교인들하고 안 맞아가지고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교회는 분란이 있는 곳이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는 곳입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끝장나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때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겁니다. 살려달라고. 이 사악한 이 인간이 미워하는 이 마음을 사단은 점점 더 역사합니다. 더 강하게 역사해서 미워할 수 있는 조건들을 자꾸 만들어줍니다. 합리적으로. 그리고 나는 그 합리적인 것에 아주 잘 조련되어 갑니다. 그리고 나의 정당성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말은 맞죠.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는 곳에 가서 그 송사를 그것을 하찮게 여기면서 그걸 갖다가 세상법에다 턱 갖다 놓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절대로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까지도 11절에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그런 엉망인 가운데서도, 그런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불의한 자들과 타협하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덧입혀 주셔서 의롭습니다. 끝까지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의인 되어 주셔서 우리에게 의인 삼아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의인이 된 겁니다.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착각해서 안 됩니다. 여러분,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목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인 인간이라면 절대로 미워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을 사는 게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괴롭지도 않습니다. 조금 나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참아낼 수 있게끔 시험을 견딜 만한 시험을 주신다는 그것을 믿고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해결하고 나이를 먹어갈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이 손해를 볼 것 같고 계산을 주판을 튕겨보면 이걸 참으면 손해볼 것 같죠. 그러나 말씀이 그렇다면 우리의 주판은 다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나라에 갈 때까지 그분을 항상 기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삽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감사해야 될 것은 이 땅에서 먹고 살고 이 땅에서 그런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알고 있고 힘들어도 예수를 찾고 있고 내가 죽을 것 같아도 예수와 함께하는 그것을 감사해야 됩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되어 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성경이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알았던 지식 모든 것을 다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적인 타락을 자꾸 외치는 겁니다. 내가 전적으로 타락해 있지 않으면 내려놓을 방법이 없습니다. 내가 맞기 때문에. 근데 내가 타락한 인간인데? 맞아. 타락한 인간이 여태까지 알아도 이게 뭘 알아서. 바보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지. 저와 여러분은 죄인이라는 소리를 들면 정신이 버떡 나야 됩니다. 버떡. 그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죄인이란 말에 화가 확 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고 의인입니다. 이 땅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사도 바울이 얘기를 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나니. 그런데 계속 의인같이 사는. 예수를 믿고 나면 의인입니다. 특히 목사들이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제가 토요일날 순복음교회 목사님하고 같이 밥을 먹으면서 조영기 목사에 대해서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그 목사가 하는 얘기가 그래도 목사님, 조영기 목사님 자기는 조영기 목사 어려서부터 거기서 신앙생활해서 지금 목회자가 돼서 목회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적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밭에서 목사님 같은 나오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조영기 목사가 훌륭해서 한 게 아니고 엉망인 밭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목사님을 건져내서 지금 바르게 가려고 보동되고 말씀을 전하려고 보동되고 말씀 외에는 기억 안 하려고 하고. 웃긴 게 뭔지 압니까? 저하고 같이 하는 개혁주의라고 하는 목사님들과 드림교회에서 만난 목사님들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 더 못한 겁니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더 자기 생각대로 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한교회 교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도 있겠지만 두려움도 갖고 있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죄를 보면 나의 일주일 동안 사는 내 모습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전혀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하셔야 됩니다. 그 두려움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깊게 자리 잡아 있어야 됩니다. 너희가 피차 송사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전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그러면 억울합니다. 어떤 목사님들 쫓겨나는 거 보면 굉장히 억울합니다. 그런데 아무 말 안 하고 쫓겨납니다. 누가 찾아와서도 말을 안 합니다. 그게 얼마나 이를 물고 참겠습니까? 그게 인간의 힘으로 참을 수 있는 일입니까? 저 같으면 펄쩍펄쩍 뛸 겁니다. 나 억울하다고. 하나님께서 참겨.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참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그런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억울한 일,
말씀 앞에서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것에 반응되어서 같이 펄쩍 뛰고 싸우고 난리지기고 목살을 잡고 흔드는 것이 아니라 그러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 기도가 끊이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매일매일 상기돼서 그래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그 일을 이겨낼 힘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0절 42절에 보면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는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 얼마나 힘든 말입니까? 우린 벌써 이 말씀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서 내가 억울한 거 있으면 벌써 단절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 것은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천국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본향의 집은, 원래 집은 이곳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곳에 있는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려면 뭘 하셔야 됩니까? 여러분들이 노력해서 연연을 할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부자 청년이 심히 근심하고 떠난 그런 일들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언제든지 나의 모든 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달라고 하면 다 드리고도 아깝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 염려해서 한 자리도 더 키우겠냐? 하나님이 우리를 키우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키우십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루를 열심히 사시는 겁니다. 오늘 하루를 사는 것에 감사하는 것이지 내일 일을 염려하는 일은 저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도 더 그 일에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요. 열심히 하면 나이를 먹어서 살게 됩니다. 사람들은 인생을 살면서 부자가 되면 성공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부자가 돼서 성공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믿음이 됐을 때 성공하는 겁니다. 예수를 바라다 보고 있는 것이 성공하는 겁니다. 제가 자녀를 키워서 그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이 되어 있을 때 내가 자녀를 잘 키운 거지, 법관이 되고 돈을 많이 벌어서 사학가가 되고 그래서 잘 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는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예수를 믿고 있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고 있기 때문에, 예수가 주인 되어 있기 때문에, 최소한 저와 여러분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이 땅을 놓는 것이 주인 되어, 우리 이 땅을 놓으려고 버둥대지 않습니까? 놓을 수는 없지만 놓으려고 버둥대지 않습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놓은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 놓으려고 버둥대는 거죠. 놓을 수가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여기서 있는 목사도 절대로 세상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빚만 다 갚고 나면 나는 일 안 한다. 그리고 주는 대로 먹고 산다. 빚만 다 갚으면. 근데 빚이 늡니다. 빚을 갚겠습니까? 겨울 내내 일하고 끝났는데 빚이 늘었습니다. 빚이. 돈은 열심히 벌었는데 빚이 늘었다고요. 빚이. 여러분 계산법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죠? 제가 11조를 내려고 돈을 벌었지 않습니까? 11조 내야지. 통장에 돈 다 빠져나가고 한 푼도 없습니다. 11조 내는 날. 카드에서 다 빼가갖고. 지금 이번 달까지 하면 3개월째 11조를 띠먹고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계산해서 이제 통장에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때까지 한꺼번에 11조를 내려고. 내 마음대로 되는 것 같습니까? 돈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제가 수첩에다 꼼꼼히 적어놓고 11조 금액을 매달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정리를 했는데 통장에 돈 찾으려면 돈이 없고, 돈 찾으려면 돈이 없고. 세상은 저와 여러분이 함부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암소가 벗개를 끌고 가듯이 앞만 보고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뒤에서 송아지가 음매해도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이것저것 보지 않고 그냥 가는 겁니다. 미련스럽게.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고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짓지 말라고 얘기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서로 송사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의해서, 하나님의 일이 아닌 것 말고 하나님의 일, 교회 안에서의 있었던 파당과 분쟁, 교회 안에서의 일들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이 땅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천국 종말의 마지막 때에 들림을 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안에 있는 걸 가지고 세상의 불의한 자들 앞에서 송사를 받을 수 있는, 재판을 받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정말 속옷도 달라 그러는 사람에게 속옷도, 겉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도 준다고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 때나 막 벗어서 다 주려는 거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유명하다고 얘기하는 한경림 목사님은 누가 양복을 딱 해주면 그날 어디 나갔다 오면 그 양복이 없고 다른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신발, 구두방 장로님이 최고 가난한 장로님이었는데 구두방을 옛날에는 수지화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구두방에서. 그 구두를 탁 만들어주면 한 금요일날쯤 만들어주면 주일날 다른 신발을 신고 있답니다. 그 장로님은 그걸 싫을 줄 알았는데 차를 사주면 다 갖다 주고 그분은 거의 자기 몸에 가지고 있는 걸 안 갖고 다 이렇게 나눠줬다고 합니다. 그런 거는 본받아야 되겠죠. 근데 그게 본받기가 쉬웁니까 그게? 그런 건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목사가.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그거 쉽게 내 거 있는 거 이렇게 나눠주기가 그 역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지만 가능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 나라에 있는 일들은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인간은 그것을 해낼 수 없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런데 2000년 전에 우리 구주 예수께서 오셔서 단번에 우리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우리를 그 길로 몰고 가십니다. 우리가 이랬던 저랬던 관계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11절 마지막 11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우리 하나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얻었느니라. 성령 안에서 살고 있는 교회는 절대로 송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고소도 안 되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억울해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억울함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말라, 하라는 말밖에 안 하십니다. 그 말씀에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는 일들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온전한 순종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서 말씀 앞에서의 일들이라면 억울해도 참으셔야 됩니다. 그건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앞으로의, 그리고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성령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터졌을 때, 그 상황이 벌어졌을 때 제가 거기에 끼지 않도록 살려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고린도 교회를 보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교회보다 더 못한 짓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지금 현실이 있는 우리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교회가 지금 자꾸 인원도 몇 안 되니까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만나면 웃기도 하고. 여러분, 서로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복된 것이 없고 우리에게 건강한 것이 없습니다. 미워하는 마음 생기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괴롭고 내 몸이 축납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서로 사랑하려고 버둥대야 됩니다. 그리고 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사랑하는 것 외에 내가 이 일을 하게 되면 저가 나를 사랑하지 못하겠구나 하는 것은 금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서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 내가 너무너무 화가 나. 그런데 이 말을 하면 저 사람이 마음이 아플 것 같아. 그럼 내가 참아야지. 라는 생각이 성령께서 우리 함께 성도들에게 자리 잡으셔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이해하고 용서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입니다. 그거 아니면은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된 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은 때로는 좀 못하고 좀 부실해도 미워할 수 없고 시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